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곳에 모인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계 어느 에도 그런 곳이 없지만 교회는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 교회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기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이 연약해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힘듦과 상처를 끌어안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이 오늘 기필코 나를 다스려 주시어서 내가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높아지셔서 그 말씀이 내게 다스려 주심으로 나의 삶이 과거에서 밝은 미래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확신과 말씀을 낸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유명한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2004년도 한국 YMCA 선정 젊은 지도상을 받으시고 2005년 환경재단이 선정한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백인에 들어가시고 2005년 시민단체 선정한 평화인을 만드는 백인, 2008년 대법원이 선정한 세계 시민의식 고치상을 받았고요. 2009년에 캠퍼스 라이프 한국대학신문 대학생조사에서 대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에 뽑히셨어요. 2009년 한국일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위, 그 다음에 2010년 네이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뽑혔습니다. 그 외에도 2008년 오늘까지 매년 받은 상이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인생을 다 살은 나이가 많이 먹은 분도 아닙니다. 젊은 분이십니다.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한비아 씨라는 분이십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은 젊은 나이에 세계를 배낭매고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는 그 오지 탐험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지를 탐험하고 여행하고 세계를 도는 중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구 밖으로 행진하라. 울타리에 살지 말고 작은 박스에 살지 말고 세계는 넓다는 것을 느끼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일깨워졌습니다. 근데 그가 겪었던 한 가지의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냥 탐험만 다니고 관광만 다니고 놀러만 다니는 같은 그런 정말 오지 탐험가의 삶을 접고 구호 활동가로다가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외국으로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청년을 만났는데 군복무를 끝내고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배낭여행을 가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가 쓴 세계 여행기를 읽었다고 얘기하면서 묻습니다. 재미있는 세계 여행 오지 탐험 그런 거 계속 하시지 힘들고 막 그런 왜 그 긴급구호 같은 거 그런 거 하십니까? 그러자 이 한비아 씨의 마음 안에 오래전에 자기가 오지 탐험가로 살다가 구호가로다가 방향을 바꾸게 된 한 사건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동아프리카 케냐의 그 소말리아하고 국경이 가까운 곳을 오지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대치 않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누구냐면 케냐에서 온 케냐 출신 의사인데요. 40대 중반 돼서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한센병 같은 그런 비슷한 풍토병이 있어서 안질로 시작하면 생명을 뺏겨버리는, 그래서 전염병이나 막 번지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안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오지에서 돈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더라.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더라. 그래서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렇게 유명한 의사면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험한 곳에서 아르지도 않으면서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어금니가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고 나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나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때 한비아 씨가 젊은 때였었는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오지를 탐험하는 건 그냥 세계에 눈을 넓히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의사, 40대 의사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 일을 하는 게 내 가슴이 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봤다 그래요. 내 가슴이 뜨겁게 뛰는 일이 있는가. 그때 자기 인생에서 가슴이 뜨겁게 뛰는 일을 찾은 것이 이제 구호하는 일이었다. 재난을 당한 곳에 처음으로 뛰어들어가서 구호하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평생을 살아가면서 재난을 당한 곳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가슴이 뛰는 일이고 자기는 그 보람을 향해서 뛰어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것과 인생에 아무 목적도 없이 사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도 없이 살아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허망한 꿈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맨 끝에 어떤 인생에 대한 스스로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우리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했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뭐라 그러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사도가 정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호소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내 말을 들어라.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자신 있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모양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할 수 있으나는 그 무엇을 본받아라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으라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참석하지만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간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여러분의 영광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에서 쌓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고 의미도 없고 나중에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믿음 좋다고 소문난 빌립보 교회에도 많은 칭찬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로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준 것이 뭐냐면 나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표대가 무엇인지 표대로 어떻게 달려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안 나눈 것 같습니다. 저도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표대를 향해 달리는 인생의 두 번째 시간. 그런데 본문이 바뀌겠습니다. 본문이 빌립보서를 떠나서 오늘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인생의 맨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맨 마지막에 쓴 서신 속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이 향해서 달려갔던 깃발, 그 표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사도는 말할 때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가 무엇이며 우리도 인생 중에 표대가 있는가 또는 어떠한 표대를 향해 뛰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눌 때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은 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종 목표지를 향해 달려갔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항상 그가 시선을 맞추고 항상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새 몸과 모든 새 것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표대 삼아서 뛰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표대 삼아서 뛰어갔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항상 그것을 통해서 뛰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과거에 제가 정말 사함받았고 다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것이 다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잡은 것도 아니요, 다 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잡힐 그것을 향해서 내가 뛰어간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나의 완성된 모습, 새 몸, 새 영, 새 하늘, 새 땅,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 지구보다도 수만 배, 수억 배도 더 좋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서는 자신의 모습을 표대 삼아 뛰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표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뛰어갑니다. 디모데후서는 빌립보스에서 옥중에 썼던 서신이 끝나고 로마 감옥에서 추록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또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서 이번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때는 마지막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판결을 받고 목에 잘려서 죽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그 서신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투옥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아들같이 생각한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신다면 너는 이것을 유념해서 살면서 사역하라, 이렇게 살라 하는 챌린지를 디모데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마치 사도 바울의 유서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가장 사랑했고 후배 사역자이고 아들 같은 사역자가 내 마음에 모든 걸 쏟아놓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챌린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성경이 중요합니다만 디모데후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소속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짧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표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돌아가실 날을 예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놓고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위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얼굴로 볼 때 새 몸을 받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실 약속이다.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과 얼굴로 맞대보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돌아오신 걸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을 뛰어가고 마지막으로 끝날 것을 내가 예감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므로 내가 표대를 향해 오늘도 뛰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즉흥적인 기분이 넘쳐서 나는 표대를 향해 뛰어가는 거 있다고 흥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참으로 그 표대를 향해 뛰어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챌린지한 내용대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느냐면요, 인생의 또렷하고 확실한 이와 같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표대를 가지고 살라.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푯대를 가지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렷하게 같은 푯대로 자리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푯대가 없다는 것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인생의 목적지를 삼고 뛰어갈 것이 어디입니까? 하고 갑자기 물어보면 당혹스럽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푯대가 확실히 찍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푯대를 쫓아갔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서도 그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넘어가야 될 한 과정일 뿐입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때 죽었어도 좋은데 그렇게 죽었다면 수십 번도 더 죽었을 것인데 죽음이라는 건 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절대로 그를 슬프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 나누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믿기 전에나 믿고 나서나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방법, 똑같은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은 반대를 가리키는 게, 내 삶은 멸망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나는 천국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는 착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그 길을 내가 또렷하게 뛰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의사가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진단한다면 나 어떻게 반응하겠냐? 털퍼덕. 제가 2013년인가요? 14년인가요? 의사가 오진하셔가지고 경력이 많으신, 수술만 30년 하신 노련한 분이셨는데 그분도 오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찰을 하고 나더니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암이 다 컸기 때문에 이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덜퍼덕했을까요? 사모가 옆에 있습니다만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그러면 또 가야지. 어쨌든 동요하지 않는 건 감사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날 그 말 듣고 나와서 둘이서 그 식당 가서, 저희는 뭐 부부간에 식사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만 한 상 잘 먹었으니까요. 고기 꺼갖고 잔뜩 먹고 맛있게 먹고 힘내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뒤에 갔더니 오진했습니다. 교인들에게나 저에게나 충격스러운 한 주간이었어요. 아주 충격스러운,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충격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반응이 나오죠? 반응이 나옵니다. 기뻐할 수 있을까? 진짜로 기뻐할 수 있을까? 나 이제 주님 본다.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내 믿음의 진수거든요. 그렇죠? 내 믿음의 현실이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한 인간으로서의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장, 또 혹은 사도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낙심할 것, 낙담할 것, 푸념할 것, 눈물 흘릴 게 너무 많습니다. 제일 컸던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한 거예요. 엄청난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1장 디모데 후서가 막 쓰기 시작하면서 1장 15절에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아비 같은 분입니다.
그리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막 섬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표현에는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배척하는 것이 강했던가. 뭐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옥에 가두고 돌 던지고 죽이려 했던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중에 교회의 리더 중에서, 지금 우리 생각하면 목회자죠, 담임 목사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주 악하게 앞에 나서가지고 모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내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목자님이 허목자가 계시는데, 젊은 목자님, 그런데 근데 대표가 허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이름으로 나와서. 그렇죠? 이름이 딱 기억이 날 만큼 아프게 했다는 얘기야. 악하게 대적하고 악하게 비방하고 악하게 욕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 집에 내가 악으로 돌려주길 원하지 않는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디모데후서 본문 다음에 계속되는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0절에는요 16절에는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제는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차 투옥됐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동역하고 함께 변론해주고 법정을 향해서 함께 일하고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동역자들이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떠나고 동역자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이 정도 되면 낙심할 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상당히 오래 목회하신 분인데도 교회 중심 축이 되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 떠난다고 떠나셨다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다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낙심과 당황한 것과 정말 믿는, 오랫동안 같이 사용한 동역자였었는데 이렇게 교회와 나를 버리다니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절망감 속에서 그런 적이 있다. 사도 바울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동역자가 다 떠나고 교회가 반대하고 배척했다는 얘기.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 시점에 지금 옥에 다시 갇혔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사장에 얘기하면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 내가 할 말이 많다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너에게 남겨줄 것이 있고 할 말이 있다. 오늘 외로운 사도가 그 마지막 순간을 감옥에서 외롭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드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외로운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오늘 말씀은 자신 있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니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푯대가 또렷한 사람은 내가 바라보고 뛰어가는 그 푯대로 말미암아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자신 있게 말씀하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오늘의 기쁨과 마지막 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가 그토록 면류관에 대해 확신하는 이유가 그 앞에 7절에 나온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아주 독특한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나의 주인은 누가 되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임금 곧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마귀의 사람이라는 건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욕망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귀의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일어난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세상적인 욕구, 욕심 이루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것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마다 이 전쟁을 다 겪습니다. 그래, 내 마음속에 전쟁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악이고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 이 전쟁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고 이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부른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천국으로 극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말로 죽이도록 그랬음에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막 이를 물고 이렇게 살았다면 사도 바울도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악의 도전이 있을 때 내가 악에게 먹히지 않았다. 나는 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악했던 자이고 교만했던 자이고 더러웠던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내가 미래를 보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쟁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전쟁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욕심 있는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이 마구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고 뒤집어 엎고 날리게 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난리를 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선으로 극복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선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끌어안고 늘 가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겪은 악의로 말미암은 그것은 막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동족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요. 말도 못합니다. 그의 정말 나라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온 백성이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당장 때려 죽이라고 그 악함 속에서 끝까지 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땅에 사는 동의 부르심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가 떠나는 것을 그대로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4장에 보면은 데마가 떠난 얘기가 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빌레몬서에도 나오고요, 데마에게 인사하라,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 나의 동역자 누가와 데마에게 인사하라, 그럽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형제가 똘똘 뭉쳐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로 소개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를 버리고.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선교사도 떠나는구나. 선교사도 세상으로 가버리는구나.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도 세상으로 가는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기의 표대에 대해서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받을 만한 유혹을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락하고 이런 유혹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끊임없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 유혹에 져가지고 넘어진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는.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표대를 바라보는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마지막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교인들에게 챌린지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에도 그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대를 바라보므로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 없이 내가 기쁘고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고 사역을 승리하고 삶을 승리하고 이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히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고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럼 물론 우리 중에는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하는 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아멘하고 확신하는 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확신하게 합니까? 그럼 물론 당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죄를 사함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난주에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을 듣고요,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읍소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지옥으로 뛰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몇몇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웃샘 목사님 제자 훈련하고 언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시면서 어저께까지 흔들리는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확실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확신 없이는 기쁘게 살 수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도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믿음을 흔드는, 확신을 흔드는 말씀을 사도가 하셨거든요. 분명히 흔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곰곰이 복음서에서 따져보십시오.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십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의 사람들이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흘러갔고 똑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같은 거에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짓는데 돈이 떨어져갖고 다 못 짓고 냈더니 얼마나 흉하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살고 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또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각오하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따라오다 못 살 사람도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톤으로 또 그런 것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잡아 흔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옛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에베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꺼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는 그 순간에는
내가 거룩해지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썩을 몸을 내가 벗고 새 몸을 받고 새 영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세계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그것은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돼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흠이 없는 인간을 바뀌어가서 예수 믿고 예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완전한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변한 완전한 사람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마처럼 잘 가다가 결승점을 못 들어서 팍 쓰러져 버리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갖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구원의 확신 못 들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확신하는 겁니까? 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내가 눈 감은 자가 되어가지고 속을 수 있습니다. 중세에 천주교에서 교황청을 짓는데 자금이 너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유럽 전 지역에 유명한 연극담처럼 드라마를 하는 팀을 보내고 유명한 설교자를 보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 때 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 연극에 나오는 드라마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충분한 선행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지옥으로 간 건 아닌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천국을 간 것도 아니고 연옥이라고 부르는 곳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다. 근데 그 가족이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때는 그 헌금의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 하나가 딱 천국으로 튀어들어간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면서 애기들이 막 갇혀 있는데 애기 하나가 누가 헌금을 하니까 탁 떨어지니까 평 하더니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가 그 당시에 그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농부들입니다.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면 아이를 10명 산하 제한 없이 낳으면 절반 이상이 죽는 때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절반 이상은 연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 교황청에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땅을 팔아서라도 저거 사야 된다.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거길 호소한 것입니다.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나와 있는 거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면죄부를 수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교회 지도자도 눈이 멀었고요. 돈에 눈이 멀은 거죠. 맞습니까? 지도자도 눈이 멀었고 그걸 산 사람도 눈이 멀은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섬기던 교회 정문에다가 95가지의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쫙 써붙인 거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것이지 말씀 때문에 받는 것이 언제 면죄부를 사서 받고 교황청이 자기 받는 게 어디 있느냐. 왜 면죄부를 교황이 팡팡 도장을 찍어주느냐.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모든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엉뚱한 곳에 끌고 간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 똑바로 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나에게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고 시인이 있고 침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뒤에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데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은 분명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죽음의 길과 멸망의 길을 거침없이 지금 뛰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강하게 본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아서 자신도 눈이 멀고 성도도 눈이 멀게 한 것처럼 교리만 동의하면 내가 천국 가는 걸 개런티한다는, 한순간에 한 번에만 끝난다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을 분리시켜버리는 일이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세상 것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세상을 흠모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촛대 예수님 앞에 폈대 예수님 앞에 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것과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보아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변화된 모습이 내 안에 매일 체험되어 가면서 그걸 승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푯대를 향해 가는 인생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모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가치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의 길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답변하세요. 천국은 마치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고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집도 팔고 모든 거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서 그 땅을 산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나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족을 떠나야 하고 때에 따라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예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서 모든 희생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자들이 그 삶을 사는 거죠. 말씀과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중에 장가간 사람이 애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배를 잃고 금을 잃고 따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의 빈자리는 누가 메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남편이 갑자기 예수님 따라서 가버리면,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남편의 이 왼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 근데 그 베드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기적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듯이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상을, 복음을 말해주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지 저희가 어디로 가릴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포기해야 돼도, 아무리 와이프한테 내 잔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이 천국을 제가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예수의 십자가로 내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그래서 얼마나 큰 영화로움을 내 앞에 열어주었는지 그 가치를 깨닫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삶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교리나 동의하고 단순하게 내가 교회 참석하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교회에 다녔다는 것으로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내가 상을 받고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고 이걸 개런티한다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우상을 섬기면 십자가의 원수, 곧 내 배가 신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 당혹스러운 게, 목사님 신약에서는 자꾸 부자들 욕먹고 막 그냥 까이고 그러는 거 너무 싫어요. 구약 보세요. 구약도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얼마나 부자로 살아요. 솔로몬은 더 부자고요.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게 뭐예요? 어떻습니까? 부를 추구하고 블레싱 받아서 더 큰일 하면 되죠. 제가 당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구약 가서 사세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그분의 부활도 성령의 임하심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큰 복도, 자녀가 되는 것도, 이기게 하신 능력도,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돈 좋아하고 누리는 거 좋아하다가 가나안 땅에 놓아졌더니 하나님 떠나서 바벨론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힘들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때 욕먹고, 그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쓰러져 죽어버리고, 그럼 구약 가서 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영원한 세상에 열리고 진리 가운데 열리고, 내가 세상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나에게 영원한 삶이 열려있는 것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세상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다른 걸 몰라도 우리 한비전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확실한 변화의 컨버전, 거듭나는 것과 거듭난 생명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인들이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되지 못하면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다.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는 노래는 하는데 나는 자꾸 세상 걸 쫓아간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절절맵니다. 말씀이 좀 힘듭니다. 너무 셉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소망은, 나의 열망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요, 자꾸 날 불안하게 하나 흔들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지 않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시절에나 사도의 시절에나 오늘에나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선포되면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고 다 아픈 겁니다. 왜요? 우리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비진리에 속았던 것이, 잘못 생각했더니 신앙을 잘못한 것들이 마구 찔러댑니다. 말씀이 있어야 찔릅니다. 말씀이 없으면 찔르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성의 그날을 보고 저도 뛰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더 쉬운 길을 찾기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신학적인 이유, 때로는 따져보기도 하고, 따지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정거리하면 그 말씀 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달리받지 않습니다. 잘못 뛰었던 길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빈자리에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진리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멸류관 받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착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내 삶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악에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달려온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나를 증명해 줍니다. 나의 변화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